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이제 5개월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이 5개월 가까이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제 20강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세계복음화의 그 시작이 제자인데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나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사실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스스로 나의 그 영적인 가치를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 말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그걸 잘 모르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인데, 자, 마지막으로서 당신에게 제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러면 서론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는가? 쉽게 말하면 138로 결론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압니다. 다 아는 거고 내용을 실제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 이걸 명확하게 알고 설명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 말은 두루뭉실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 예수님이 오직 나의 그리스도란 걸 안다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은 25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25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땅히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냐, 그러면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그 100점은 나는 138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100점짜리 신자고, 그러면 그분은 좋은 제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을 준비했습니다. 그 28절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전부 다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27절 자기 영적 신분을 알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마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은 138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일 그 오전 예배에 우리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이해한 자다.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그러면 그게 138 정확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쉽게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은 이미 138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선순위 바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 스스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말씀을 순종하지,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하려고 사는 자라면 우선순위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나의 가족들의 주인이요, 내 업의 주인이요 라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우리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건,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할 정도였으니까, 왜냐하면 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예배 자체는 꼭 공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서 그 2절까지 보면 24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 서신을 한 단어로 줄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 24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예배와 삶을 구별하지 않고 내 삶 자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다른 것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걸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오직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필요한 것을 주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응답이라고 안 하고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주시는 그 최고의 열매가 평강인데,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리라. 그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이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지금 시간표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시간표를 가져가야 될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현장을 보여야 할 것인가. 네 가지 현장인데, 세상은 불신자들이 사는 현장, 그리고 또 신자들이 사는 현장, 또 그 중에서는 조금 더 충성된 자들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명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올바르게 잘 자기 상황을, 자기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육신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고, 신자들이 방황할 수도 있는데, 신자들은 삶의 목적을 모르면,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삶도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 중에 좋은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그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네 스스로 네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성경 구절 100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제가 만나는 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일마다, 이게 주제가 30개인데 이게 구원의 길을 풀어놓은 것인데, 이 구원의 길 30가지를 자꾸 보고 읽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그게 각인되는데, 그게 우리 속에 드러나는 날까지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상해에서 한
560km 정도 떨어진 데서 이제 자기들끼리 지교회로 이제 모였는데,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전교인 수련을 하는데, 주제는 구원의 길을 쓰기. 그래서 이제 평상시 이 성경 구절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능숙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준비해 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 전교인 수련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나와서 칠판 앞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한 5분 정도 짧게. 근데 대부분 다 잘했습니다. 뭐 좋은 말로 보고하겠죠. 그래서 아무도 틀리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보태줬습니다. 그거 잘한 거는 결과는 현장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만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 그 신사가 앉았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서로 뭐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가다가, 그래 이제 뭐 먹을 거를 이제 꺼내 가지고 서로 이제 하나 드셔보세요. 그래가지고 계란 삶을 걸 이제 먹고 서로 이제 뭐 왜 가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그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가정 생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나를 떠났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구나. 근데 문제는 내 자녀들도 내가 싫다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외롭게 혼자 살다가 이래 살면 뭐해? 그래, 그냥 저 부산에 가서 소주 한잔 먹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그래 지금 자기는 마지막 인생 자살 여행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을 실제로 만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이 사람에게 교회 가라? 지금 이 사람 죽으러 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이제 53살이다. 그래요. 그러면 53년간 선생님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주인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은 나라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주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선생님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부산 가기 전에 이분이 기차 안에서 이제 일단 영접을 하고, 자기가 그래서 제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래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다, 신자다, 충성된 자들이다, 사명자들이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시간표를 아느냐? 부담 없이 내가 틈틈이 구원의 길을 자꾸 혼자 써고 그려보고 외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한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뭐 큰 회사 사장이다, 경제에 성공했다, 아니면 지식이 많은 뭐 대단한 학자다. 그러면 전에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고 잘 못 누리면 그 사람의 외향이 내게 영향을 줍니다. 저분은 박사인데, 저분은 부자인데, 저분은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그야말로 메뚜기가 되고 마는데, 내가 구원의 길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분이 아는 건 하나의 편협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분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구원의 길을 알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0강을 다 마치면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 싶은데 검사할 수는 없고,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구원의 길을 자꾸 본인이 스스로 자꾸 그려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편하게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훈련된 제자다. 아직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를 진단한 진단의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사는 자도 있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큰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내가 이해하면 이게 이 세상에서는 오직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 신분과 권세를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가정의 주인이요, 내 업의 주인이요 고백할 때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이 사실을 꼭 들어야 될 사람, 이 사실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 만날 때 내가 만나고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해주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승리를 위하여 전도의 메시지다. 그건 이제 그 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훈련이 하나님이 하는 그 현장 훈련이 5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5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나 홀로 다락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기억나셔요? 나 홀로 다락방이 되어진 만큼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 아니고 스스로 깨우쳐 가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얘기예요. 자기 이제 보통 한 과목 하면 4시간을 연속을 한대요. 그러면 오전에 4시간 공부를 하면 그 교수가 들어와 가지고 4시간 동안 뭘 가르쳐 주냐고 물어보니까 5분만 이야기해요. 5분 정도 계략적으로 이 과목에 이번에 공부할 그 단원의 핵심은 이거다. 그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가버린대요. 자율로.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끼리 하는데 3시간 한 반 정도 자기들이 자습한 뒤에 마지막 한 20분 남겨놓고 다시 그 교수가 들어와서 그 과목에 대해서 쪽지 시험을 친대요. 안 가르쳐주고 하나도 안 대략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략 이런 큰 주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마다 쪽지 시험을 치는데, 그 쪽지 시험을 치는데 보통 보면 성적들이 80점 이상 나오더라. 대개 보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주입식으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이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홀로 다락방이 뭐냐면, 고요한 시간에 하루에 1분도 상관없고 하루에 1시간도 상관없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골방을 들어가서 그 시간은 성경을 펴놓고 하든지 말씀을 펴놓고 하든지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든지 그 시간에는 이 구원의 길을 짧은 시간에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봐도 돼요. 인생에 이런 근본 문제가 있지.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해결한 뒤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는데, 우리 3가지 신분이 있고 4가지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 이걸 이제 짧은 시간에 한 번만 이렇게 되돌아봐도 힘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95년 11월 달인가요? 그 인천 호산나 교회 그때 유광수 목사님 오셔갖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 중에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사도행전을 3,0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용감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사도행전을 3,000번 읽었다는 게 나는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도행전을 어떻게 3,000번을 읽을 수 있습니까? 보통 시간이 아닐 텐데. 그랬더니 사도행전은 당신은 다 읽는데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여기 이제 언약이 나오고, 그 2장에는 응답이 나오고, 3장에는 이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4장에서는 핍박이 오고, 5장에서는
4장에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5장에는 내부에서 시험이 오고 6장에는 일꾼을 세우고 7장에는 그 중에 일꾼을 따로 세우고 스데반이 나오죠. 이제 순교가 나오고 8장에는 사마리아가 나오고 9장에는 또 뭐예요? 9장에 있고 10장에 고넬료가 나오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도행전 전체를 1장부터 28장까지를 틈이 날 때마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되새기면서 마치 소가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되새김질하면 하루에도 사도행전을 어떨 때는 수십 번 더 읽는다. 그리고 이게 전체 주제를 쭉 1장부터 28장까지 주제를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아 그렇지 사도행전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이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도합 한 3,000번 정도 당신은 반복했는데 그게 당신은 홀로 다락방이었다. 아 그래서 이게 우리 보고 그때 그래 이제 목회자들은 특히 홀로 다락방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강의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든지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조용한 그 시간을 가진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나 홀로 다락방이다. 이게 잘 되면 이제 드러나는 다락방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은 또 공유할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한 시간이 되면 붙여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제 홀로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1년 1월 4일 날 제가 하얼빈 공항에서 잡혔는데 그때 공안이 너 중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거 이 기독교 자료 다 여기다 보관하고 내가 보관증 써줄 테니 보관하고 빈몸으로 옷만 갖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한 개 선택해. 그때 제가 그러면 성경책은 내가 내 혼자 볼 거니까 이거는 안 되겠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몽땅 기독교와 관계 종교 서적은 다 여기 다 내놔라. 뭐 지가 제 가방을 지퍼를 열어가지고 다 자기가 꺼내놨으니까 그래 이제 확인만 해라. 그래서 무슨 책이 몇 권, 뭐가 몇 권, 그래 확인서 받고 제가 이제 옷만 들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한 달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틈틈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 놓는 게 좋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마치 그 씨앗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어떤 농부는 밭에다가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어느 한날 한시에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조금 일찍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늦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뭐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결실을 거두는 시기도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가을이 돼도 아니면 그 추수철이 돼도 거기서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아 놓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쓰시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 할 때는 틈틈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암송하는 거나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일단 성경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아침에 썼습니다. 98번부터 99, 100번까지 쓰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제 일을 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이제 쓰는 거예요. 계속 쓰다 보면 그게 희미하게라도 내 마음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 말씀을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오니까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추천합니다. 이 홀로 다락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든든히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 홀로 다락방을 하지 않고 그냥 있다 하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를 비롯하여 성경 구절이든 등등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를 갖고 놓으면 하나님이 쓰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남의 때가 되면 만남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다. 그 팀 사역은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이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 쪽으로 설명하면 되고, 또 신자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 쪽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역시 재료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 누리는 쪽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자의 삶을 치유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미션홈이다. 그런데 그 미션홈,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더불어 같이 시간을 지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뭐 같이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만나는 거하고 밖에서 만나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불러갖고 집에서 만나서 집에서 앉아서 대화하는 거하고 저 커피숍에 가서 대화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내 집을 만약에 개방할 수 있으면 내 집으로 불러가지고 집에서 같이 우리가 뭐 포럼을 하든지 말씀을 뭐 서로 뭐 배우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전부 밖에서 만나기가 힘드니까 다 집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그랬으니까, 한국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지만 외국에 가면, 특히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집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성경을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교회도 이 집이 교회니까, 또 뭐 교회라고 종탑이 있는 거는 전부 삼자교회고, 가정교회는 전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이 교회인지 누구지 몰라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뭐 잠기도 하고, 그래 미션홈은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개방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건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다락방보다도 그 집에서 하는 다락방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제자의 생업과 기능을 활용한 훈련. 이건 이제 전문 사역 또는 전문 교회라고 하는데, 직업이 같거나 아니면 삶을 같이 하거나 할 때는 그 현장에서 그들만의 따로 만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 그 종로에 보면 어느 교회인가 그 정오에 교회를 개방해 갖고 그 종로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만 모여 갖고 예배드린, 그리고 이제 경제인들만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또 한쪽에는 또 다른 뭐 상업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공통된 직업을 갖고 있으면 훨씬 거기서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래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조금씩만 더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조금 내가 힘이 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가면 직원을 잘 안 찾아가고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공장 같은 데서 사장을 만나서 사장이 마음문이 열리면 거기서는 지속할 수 있는 장과 사람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제자의 생업과 기능을 활용한 훈련이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훈련인데, 지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지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나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교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이제 특히 뭐가 있냐면 교회당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15년을 바다 건너 살다가 왔는데 거기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없고, 제가 처음 하얼빈에 가서 만난 사람은 교인이 8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교회가 교인이 800명이면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총 합쳐서 3년이라는, 그 총 합쳐 3년인데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66권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리고 성경 다 읽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당신이 교회를 하냐? 그래 이분이 이제 하얼빈 시내에 나와서 이제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삼자교회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그래 이제 교회 갔어요. 교회 가고 거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한 3년 정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한 미천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네.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심심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래 니 할빈 시내 가서 그 뭐 했냐 했더니 내 장사하고 그 장사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 교회 갔다고. 그 교회 가니까 그 뭐 가르쳐 주디 했더니 교회 가니까 뭐 노래도 가르쳐 주고 또 성경도 가르쳐 주고 그래. 그러면 그 노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지. 우리도 좀 뭐 노래도 가르쳐 주고 우리도 성경 좀 가르쳐 주지. 그래 시골에 심심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인 게 거의 8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게 중국은 우리나라라면 1900 뭐 한 20년 30년대 같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 많이 모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의 한 800명이 되는데 이제 교회 아닌 교회가 돼버렸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자니 이거 한두 번 이제 어쩌다 그래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주여 믿습니다고 성경을 펴갖고 이거 모르겠다 다시 주여 믿습니다 또 펴고 알면 또 하고 그럼 하다가 어제 꿈꾼 얘기 있으면 그래 자기가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충 뭐 한 찬송가 아는 거 한 뭐 몇 번 부르고 그래 한 시간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끝난다. 자기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니까 이분이 저희가 이제 그 신학원을 했는데 신학원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학원에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세우니까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그래 목회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다 평신도들이 다 한다고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분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교회 아닌 교회처럼 돼가지고 또 배짱도 좋아가지고 또 잘해요. 그리고 중국인은 한국인은 다른 거는 뭘 잘하냐면 이 사람 발표를 잘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발표를 많이 시켜갖고 나와서 발표해 이러면 포럼해 이러면 그만해 할 때까지 계속 한다고요.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이 들어보면 그 말도 아무 말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래 잘하는지 하여튼 말하는 건 잘합니다. 그렇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138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이미 높은 자예요. 내가 수준이 높은데 이거를 활용할 현장이 없었고 내가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사장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영적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상당히 굉장히 고급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이 설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 하나님 누리는 정확한 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뭐 교회 잘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잘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뭐 집안 식구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비록 이 신앙 얘기 다들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하고 하면 지들이 뭐 눌리는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 번씩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다 모태신앙인데 단 한 명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 다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다 그래도 뭐 교회에서는 다 직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만 잘할 뿐이지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138이라는 이 언약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진짜 제자냐? 그래 138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좋은 제자라고요. 좋은 제자인데 지금 하나님이 당장 쓰시는 제자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제자가 있는데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고 아직도 내가 구원의 길을 잘 명석하게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잘 말을 할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이분은 하나님 앞으로 쓰실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본인이 자꾸 이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중국말로 뭐다 얻었으지 그런데 칼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이 제자로서 준비하는 칼을 잘 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5개월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만큼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성숙한
증인으로 살아갈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38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고 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